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선서를 하게 되고 또 취임을 허락하게 되면 이제 취임 연설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꼭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이 시대를 발전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희망하고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거나 또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좀 봐도 민주주의 투쟁운동, 더 나아가면 일제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운동까지도 다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것이 항상 시대와 함께 했다면 각 시대마다 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는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이런 고대 사회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조선시대나 또 고대 사회에서의 자유는 한 개인이 사회의 위계 질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평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민이 땅이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다 그러면 양반 집에 소작 농인으로 들어가서 양반의 땅을 일구어주고 얼마의 소출을 양반에게 드린 다음 나머지 소출을 온전하게 본인이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 시대에 말하는 온전한 자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요, 근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자유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근현대 사회에서의 자유는 한 개인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이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이 본인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역사로 살펴본다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이념적인 대립으로도 볼 수 있고요. 소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본다면 군부의 통치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한 표를 행사해서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 선출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자유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자유는 좀 더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내 생각 또는 내 몸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소유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인 남자아이가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 말로 이야기하면 좀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딸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만 길 뿐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애착이 가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좀 안아주려고 그러면 싫다 그러고, 내가 다가가면 싫다고 그러고, 내가 안 다가가면 자기가 다가오고, 밀당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좀 잘못해가지고 좀 행동을 수정해 주려고 그러면
라임아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왜? 뭐가? 아빠 좀! 이 말로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 딸에게 있어서 자유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자녀 세대의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지 말지도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결정할 때에 진정한 행복하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굉장히 큽니다. 고대에서는 사회의 이런 위계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다가 이제 근대에는 시민 계급이 등장하면서부터 국가나 외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이해했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개인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바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지금, 과연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자유, 선택의 폭이 늘어나자 우리는 무엇인가에 점점점 더 중독되어져 가고,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정신건강은 더 취약해지고, 공동체 생활은 점점 더 서툴러지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는 1년이 되어도 아무런 교류가 없고, 가정은 더 쉽게 깨어지고 있으며, 누구의 돌봄 없이 홀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졌지만, 자유는 늘어났지만 개인은 중독에 더 노출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환경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출생률은 점점점 낮아진 반면에 자살률은 OECD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으면 끝이고 죽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오기 때문에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저희 외할머니는 장수하셨습니다. 90세 넘게 가까이 사셨는데요. 오래 사셨죠. 저희 두 할머니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둘 다 외손자의 손자까지도 보고 소천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해서 제 아들을 낳는 걸 저희 할머니가 보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제가 저희 두 할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늘 달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늘 입버릇처럼 하는데 손에는 영양제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손에는 양손 가득 영양제를 가득, 항상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입술로 말로는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중독에 관해서 내성을 가진 자유이며, 많은 사람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자유이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해서 환경을 살리는 자유이고, 또 내가 불편함으로 인하여 타인을 공경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낫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자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진정한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자유는 굴종이고 맹종이며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걸 놀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저를 잘 케어해 주지 못해서 동네방네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때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조금은 좀 방종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자유를 주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고 그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일인 거예요. 기독교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누군가가 나를 억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웃긴 겁니다. 아니, 자유는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면서, 그런데 누구의 통제를 따르고 누구의 그 말을 듣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느냐,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나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참 자유가 주어지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다르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를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종이 되면 자유를 버리고 누구에게 속박되는 것인데, 성경은 세상의 지식과 시각의 반대로 예수를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면 오히려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세상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숨은 독재자인 죄가
내 안에서 욕망을 부추기고 일으켜서 나로 욕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표출되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상에 매이게 되고 우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예수께서 나의 욕망, 나의 죄를 다 사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기 때문에, 욕망에서 해방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품게 되면 그 욕망이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나는 끊임없이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나 스피노자는 인간이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스피노자가 그 남겼던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는 성경을 몰랐습니다만 인간의 철학으로 끊임없이 고민해 본 결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망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욕망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내 안에 불일 때 일어나는 욕망은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형벌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며 자유롭게 살아가시도록 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내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나 혼자만 자유롭게 되지 않고 나도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참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에서부터 해방됐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은 나의 죄만 해방됐을 뿐이지 내 죄가 해방됐다고 해서 어떻게 타인까지도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능히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랑이 타인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심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유인이 된 것처럼 성도 역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서로 왕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불신자였지만 어린 저를 선교원에는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또 미스테리한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선교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선교원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천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식이 풍족하게 먹는데요. 젓가락이 이만큼 긴데도.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이만큼 길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데요. 혼자서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음식을 배불리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찍어서 남의 입으로 서로서로 먹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게 되고, 내가 왕노릇하게 되면서 남도 왕노릇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게 하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종이 되게도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자유는 나만 자유롭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도 불행해지고 내 이웃도 불행해지고 나와 내 이웃과 불행해지니까 환경도 파괴되고 결국에는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에 쫓기다 보니까 욕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욕망의 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지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 자유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도록, 또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유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왕이 되어 서로 그리고 종이 되어 서로 섬겨주고 타인을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참된 진정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곳에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참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이자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처럼 정말 다채로운 행사를 하면서 교회의 이익과 또 성도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공생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섬기며,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 지역의 경제가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용인 시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글로리에서 놀자라는 행사가 정말로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어떻게 행사가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은혜롭게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1층에서 식당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그 주방에서 땀 흘려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체가 연료했지만 식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시면서 또 자신들의 손자도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검증된 자유의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주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를 섬기며 내 이웃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섬기는 행사가 기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